반갑습니다. 6월 17일 금요일 사도행전 오늘 8장과 9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희가 사도행전 8, 9장을 가지고 복음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이어서 사도행전 오늘 8장과 9장을 나눌 텐데, 먼저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이제 쭉 서신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 또 기타 사도들의 사람들의 서신서인데,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수신자가 누구고 발신자가 누군지를 잘 살펴보면 참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사도행전에, 이것도 하나의 편지의 글인데, 저자는 보통 이제 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 다 기록한 것 같아요. 원래 누가가 의사입니다. 아마 좀 세밀하고 치밀한 그런 성격의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역사적으로 잘 기록을 했고요.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오빌로 아마 이방인의 그 로마 관리, 높은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아주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또 예수의 행적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그 정신을 이어서 받았던,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알려드린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했던 편지가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누가행전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행전, 이 두 편을 전편 후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그 앞편에 좀 다루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이제 승천하심, 그리고 2장의 성령의 강림하심으로써 이제 교회가 흥황하게 되죠. 근데 교회가 흥황해서 부흥기를 이룬 것 같지만 또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됩니다. 또 그 흩어짐과 그게 안 좋은 일이 아니라 복음이 전국 각처에 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새로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본문 이야기일 건데, 그 복음이 세계 각처에 이루어졌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이루어진 사건을 오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장에 가면 사울의 등장입니다. 사울이 아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데는 열심이었어요. 근데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자기 중심으로서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가마리엘 문화였고, 여기서 가마리엘 문화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입니다.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음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죽음을 당한 것에서 마땅히 그렇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중심에 있었던 교회들, 예루살렘 중심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바로 8장에 보면 빌립 나옵니다. 여기서 빌립은 사도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 7집사의 빌립입니다. 빌립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사야 53장을 근거로 해서 네시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풀이해서 거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리고 거기서 세례를 주고 아프리카에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9장에 들어갑니다. 9장에 들어가면 그 유명한 사울 나옵니다. 사울이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이방인의 9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는데, 이가 어떤 쓰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는 이방인으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유대 땅, 또 뭐 갈릴리 땅, 또 사마리아 땅, 그 모든 곳곳에 복음이 교회가 든든히 들어가서 교회가 서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령의 위로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9장 중반번에 보면 베드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역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계속 베드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뭐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치고 또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그 욥바와 룻다라는 곳에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욥바와 룻다는 예루살렘 근처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무리 복음을 뭐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의 한계가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나중에 이제 10장에 가면 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를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주지만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핍박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복음의 퍼짐의 역할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핍박이 이루어지면 그게 항상 나쁘고 악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은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과 일하심은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교회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형식화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길과는 다른 길, 대적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한 공동체를 또 한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였고 주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 소중한 교회를 사도 때부터 사도행전 때부터 이루어졌던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또 공급받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